12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목자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헌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이 사모하고 주의 전에 고개를 숙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주님 앞에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5장 말씀 주셨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애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넷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팀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툼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라.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나mat나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내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 오늘 엔학고레, 예, 부르짖는 자의 셈, 예,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사사기는 제가 1장부터 시작할 때 실패 습관을 끊어라, 이게 전체 주제야. 인생은 습관으로 결정돼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한 해를 지나면서 벌써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좋은 습관들을 훈련시키셨습니까? 성공의 습관입니까? 실패의 습관입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갖고 사십니까? 기쁨의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하루에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요새 계속 훈련하는데 감사하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습관은 행복의 습관이 있고 반드시 불행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행복 습관을 가져야 행복의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가, 불행의 습관을 갖고 사는가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계속 요새 며칠 삼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왜 비참한 삶으로 인생을 끝냅니까? 여자에 대해서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삼손이. 그럼 쉽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면, 특별히 이제 자녀들의 배우자를 아직 이제 기다리는 그 부모들은, 여러분 요새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데 어떤 습관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올바로 지금 일단 부모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제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 부모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할례 받지 아니한 분리세세 여인과 결혼을 하냐고 부모가 반대하는데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 오늘 말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여인이냐 아니냐 엄청나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까? 세상적으로 인물 있고, 예를 들면 학벌 있고, 세상적인 기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습관은 어떤 습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고려해야 되겠다고 뚜렷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만 생각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당신은 자녀들에게 정말 배우자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로, 남자로 선택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치지를 않는데 어떻게 올바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의 습관을 반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얘기입니다. 실패의 습관을 끊어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정말로 목마른 인생들 오직 주님만이 회복시키고 해결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자녀들 아니십니까? 우리도.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법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언제나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 1단계로 중요한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의로운 뜻을 나는 분별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사모하는가?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런 기도를 정말 하고 있는가? 또한 내 삶의 목적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나의 가치관은 정말 하나님이 가치 있다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삼손은 언제나 외적인 매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언제나 자기의 육체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인 혼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특별히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결혼의 정령인기가 찬 그러한 부모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준비 없는 결혼은 행복할 수 없다. 잘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아이들과 잘 대화하면서 그 아이들의 가치관과 결혼관이 어떤가를 잘 가르쳐주고,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삼손이 거듭 여자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본문이. 결혼은 현실이에요. 하나님과 가족과 나의 관계가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둘이만 좋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서로 좋아해야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부부 싸움도 둘의 관계보다는 다른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관계, 이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맞춰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녀들을 아름답게 결혼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얼마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어요. 어제 말씀에 이미 이 아내는요 삼손의 친구에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방에 들어간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줬으니까.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뭐 이 시대의 풍습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장인이 잘못한 거죠. 너무 서두른 거죠. 어떻게 보면. 또한 삼손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해 내가 허물이 없을지로다. 그래서 이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였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우 300마리가 얼마나 빨리 도망갔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태워버렸죠. 그러니까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언제나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를 내기는 더디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복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이니 가서 다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 자기 장인의 가정을 아주 쑥대밭을 만든 거죠. 삼손이 그래서 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더라. 복수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심한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사람 밉죠. 그리고 심하면 복수하죠. 그리고 그 사람 잘 되는 거 진짜 싫죠. 그게 우리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걸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걸 알아요. 언제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잘 아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겠어요? 이런 일을 딱 만나면요, 우리도 똑같이 삼손같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꼭 삼손같이 안 할 거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런 일을 만나면 나도 똑같이 삼손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의 그 고리를 끊는 것은 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고도 베드로가 말고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해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넓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리고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나의 존재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어리석고요, 욕심꾸러기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그거 따먹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언제나 빠지기 쉬운 것이 나란 말이에요, 나. 그리고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젖어 있다고요, 이미요. 이것을 어떻게 끊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만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수를 갚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블레 사람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짓고 레이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요, 자기 솔로몬은 동지의잖아요. 솔로몬을 결박해서,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이요. 이 말씀 얘기를 어떻게 듣까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권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지하세요? 하나님보다 자꾸 다른 것 의지하는 거 습관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나님만이 우리 의지할 뿐이에요. 진짜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면 알잖아요. 세상 거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잘 아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기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귀에 박혔어요. 주님 도 의지하면 안 돼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불릴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언제나 여기 사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 영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인생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이 힘 주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받아서 사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받아서 사는 거라고요. 받아서. 깊이 생각하면 하루하루 일상의 영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그래서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여간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임했죠. 그러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백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칼이 아니라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삼손이 죽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능력 줘서 하나님이 죽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꼭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기 내가 가면 라는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근데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잘 됐다, 성공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래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자꾸 내가요. 내 거 드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거 드려놓고 내가 했다고라고 언제나 자꾸만 내가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습관이 드는 거고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에요. 언제나 바꾸셔야 돼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바꾸는 거,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가 주님이 해주셨어. 주님이 도와주셨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뭐가 주가라고 해야 된다고요. 주가. 이게 아주 습관화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데 자꾸 내 힘으로 하려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다니까요. 보세요, 바로 나와요. 이렇게 승리 금방 했어요. 근데 승리가 이어지냐?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나만나이라 이름하였더라. 턱뼈의 언덕이다 라는 뜻이에요. 18절에 금방 나와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금방 그렇게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는데요, 난 목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금방 승리해 놓고도요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요, 세상의 모습일 수 있고요,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코로나 사태니까 더 목마르겠죠. 사람들이 돈에도 더 목마르고 건강에도 더 목마르고 관계에도 더 목마르고, 모든 사람이 깊이 들어보세요. 목말라 죽겠다고, 목마르다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다 여기 하는 사람 조금 더 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재정도 좀 더 나서야 되겠다 이 어려운데, 건강도 좀 더 좋아져야 되겠다,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관계도 좀 더 좋아져야 되겠다, 자녀들도 좀 더 잘 돼야 될 텐데 다 그 생각 갖고 있잖아요. 해결 방법 뭐세요? 오늘 말씀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셈 이렇게 나와요. 신약 성경을 갈게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목마른 여인.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불을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걸 달라고, 목마르지 않는 삶, 내가 날마다 사람들을 피해서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는데 참 부끄럽고 정말 힘든 일인데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이요, 네 남편 불러오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오직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주님뿐이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여기 오늘 해결해 주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하던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예한 우먹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돼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그런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에 속썩이는 자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뭐라고요?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에요.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에 있더라. 여기 오늘 핵심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좌절 대신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언제나 자비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때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에요. 주님만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26절에 한 절 한 절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오늘 이 삼손이 부르짖은 것처럼 부르짖으면 주님은 엔하꼬레의 삶, 부르짖는 자에게 샘의 물을 주는 이 삶, 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12월 첫날이에요. 사실상 이제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정말로 주님과 다시 여러분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정말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이 12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애타게 부르짖으며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들의 습관으로 삼은 사람들임을 이 아침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날마다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2월 첫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새벽 미명 나왔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엔하꼬레의 삶을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간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